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달리 얘기를 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는 여러분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언어들이 있고 음악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의 소리의 그 가치는 이런 세상의 그 어떤 음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기도의 음성의 가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의 가치보다 우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부여된 이런 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그 여정 속에서의 가치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분명한 어조로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온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생활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형태를 종합해서 볼 때 한마디로 우리가 애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힘든 요구도 있었고 때로는 마땅히 수긍이 되는 하나님의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명령들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가벼운 일이든 무거운 일이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감에 따라서 누리는 그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해 보신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한 가지 한 가지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결코 연약한 인간 우리들로서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보의 제목의 말씀처럼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주제는 8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서두 앞머리에 매우 중요한 4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정리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잘 지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1절에서 7절 그러므로 이전에 설명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먼저 상기하면은 내 말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결단이 생길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항상 지킬지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설문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곱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곱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우리의 신앙관의 확고한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바탕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 그 명령을 지키는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지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첫 번째가 여러분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첫 번째 약속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세웁니다. 지도자 모세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강조했던 말 한마디가 너는 강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르고 있는 우양들이 동물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모세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강함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 강함을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학문의 분량일까요? 아니면 명예의 무게일까요? 물질일까요? 육신의 건강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강력한 힘, 그 강건함이 필요한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인 강성할 것이요, 여러분 이 강성하다 이 단어의 뜻은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 그대로 하자크 무슨 뜻이냐면은 강하다,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강하다, 견고하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전력이 강하여지고 마음이 강하여진다라는 의미인 줄로 이런 성경에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강해야 될 절대적 필연성이 뭐냐면은 8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그 땅 앞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강건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의 6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련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강함, 바로 하자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 강건함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하자크, 그 강건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면은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다음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흐르는 땅에서 시작.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장구하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며 살면 강건하게 첫 번째 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다는 아라라고 하는 것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길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는데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다 아라크, 길다는 것이, 길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그 분량과 축복의 그 여한들이 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시간들을 길게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은혜는 길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은 이러면 길고 길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장구함의 축복, 길게 오랫도록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돌보아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렀으리라 이러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봄하는 은혜는요, 돌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돌봄이라는 용어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해야 되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개념이 정착된 것이 2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형성된 게 여러분 2000년대 들어와서, 달리 얘기하면 이 아시안게임 끝나고 그 다음에 88 올림픽이 끝나고 그러면서 IMF 진학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여러분 사회복지 제도가 정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가 정착이 될 때,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제도가 정착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정치도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문화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국방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2000년대 이후에 사회복지 제도가 정착이 될 때에 매우 중요한 동기가 돌봄의 필요였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 대학교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모든 학자들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고, 외국 선진국의 사회 이 복지 제도가 이미 정착된 나라에서도 그들의 사회 복지의 동기는 돌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봄이라는 이 명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의 돌봄이 필요합니까?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갈 때는 선생님들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일원으로서 성장해 갈 때는 사회의 선후배들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움직임이 쇠약해질 때는 자녀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돌보아주는 그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 비켜갈 수 없는 가치가 여러분 돌봄의 가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부모에게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아래 세대들에게 돌봄을 때로는 받지 못할 경우에도, 그리고 형제들이 없고 가족이 없어서 이 땅 위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손길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침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어떤 힘의 세력에 의해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돌보아 주시는 돌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에서 이 돌보다는 나는 또레쉬라고 하는 히브리를 쓰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 보살피는 현재성, 지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또레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돌보시는 두 번째 의미는 지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설명하시는 것이 또레시라고 하는 이 여러분 돌보라는 단어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돌봄의 구체적인 사실은 이런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레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은 첫 번째가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러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돌보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년 한 해는 며칠인가요? 네? 365일이죠.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고차원적인 질문을 할게요. 1년은 365일인데 그것을 달로 나누니까 몇 달이 되더라? 몇 달이요? 12달.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쭐게요. 1년은 몇 달이에요? 12달이죠. 그런데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언제부터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여러분 빠진 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빠진 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그렇죠. 항상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가 되어가서 학교 생활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우리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객지에 있지만은 늘 아름다운 소식이 오가는 이유도 어디에 있든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1년 내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터전에서도 삶의 모든 여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1년 내내 1년에 1년을 더해가고 한 해에 한 해가 더해가며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침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든 청년들이든 어른들이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거슬러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있을까요? 학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뛰어난 처세술을 가지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지와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나의 삶에서 성실하게 실행해 나갈 때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개인,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그리고 순종의 삶의 본을 보이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강함을 가진 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때가 여러분 지금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지금 그 자리 위에 주님의 몸들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